작년 제가 성대 수술을 앞두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마취과 의사 또 내과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은 좀 이렇게 그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하면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도 심근경색이라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각오를 해야 된다. 물론 종합병원이니까 바로 조치를 해서 큰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찝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말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으로 묵상을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또 약만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결절이 조금 작아지기는 하지만 소리 지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을 무릅쓰고 제가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실로 들어가자 싸늘하고 음산한 공기가 수술실을 아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뭐 매트가 아주 굉장히 차잖아요. 지난날의 투혼의 삶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전신마취에 들어갈 때는 자꾸 겁을 주었던 그 마취과 의사 선생님,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흡곤란, 그리고 심근경색.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 얼마나 실망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마침내 마취 약물이 들어가고 저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이면 다 끝나는데 저는 워낙에 마취가 잘 안 돼요. 수면제도 잘 안 들어요. 저는 소화제는 잘 들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7, 8번까지 가다가 가물가물에 사람이 까무러지더라고요. 참 그런데 제가 아스라이 잠이 들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잠꼬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 나는 주님 앞에 절규에 산 제사를 드리는 투혼의 삶을 산 거야. 그래, 그래서 맞아, 그랬단 말이야.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소강성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코로 숨을 쉬세요. 코로 숨을 쉬세요. 여러분, 제가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깨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는지를 몰라요. 모든 것이 새로웠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눈부시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수술실에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이제 병실로 올라왔잖아요. 그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산에 푸르른 초록의 나뭇잎 사계들이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고 얼마나 그렇게 눈부시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푸른 산의 풋잎들과 들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시게 보이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려대는 그 풀벌레 소리, 옆에 있는 집사람 그런 거 알지도 못해요. 난 말도 못하고. 그런데 창문 열어놓으면요, 그 저녁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야, 정말 위대하게 존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있으니까 웅장한 초록을 보여주고 풀잎들이 향기를 내는 거지. 그래, 살아있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거야. 존귀한 거야. 살아있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거야. 소리를 내는 곤충이든지 말 못하는 저 풀잎들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것은 정말로 존귀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요, 이미 시들어버린 꽃잎은 찬예슬이 내려도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미 꽃잎, 죽어버린 꽃잎이 뭘 알겠습니까? 이미 죽어 쓰러진 고목나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꽃잎만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찬세리가 내리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단풍도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만 단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정주 선생님은 초록이 지쳐서 푸른 잎사귀들이 단풍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였지만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초록이 너무나 황홀해서 붉은 심장으로 변하고 그 붉은 심장은 마침내 아름다운 가을의 초대장이 되어서 우리의 낮은 것으로 내려오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엽을 밟고 다니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대장이고 겨울을 향한 초대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엽을 한번 밟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살아있기 때문에 단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행여라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당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살아서 감사해요.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느끼는 것이고 절망도 느끼는 것이요, 살아있으니까 근심도 하고 여러분 걱정도 하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뭐 감사, 헌신, 팔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살아서 감사하는 거 훨씬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때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생기, 당신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그랬더니 생명, 네페시 하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 산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죽은 영은요 노래도 못합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단풍철에 저 대장산, 백양사 아니면 설악산 가지 않고 이제 뭐 단풍도 많이 졌지 말이요. 오늘 여러분 산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은 딴 데 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산영은 아니야 오늘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여러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살려주는 영, 푸뉴마 조포이온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아담은 산영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먼저 하신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고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은 산영으로 지어주셨지만요, 신약이 와서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려주는 영을 소유한 사람이요. 살려주는 영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생명을 살려줘요. 생명의 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생명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살려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바른 말은 해요. 윤리 도덕 틀린 말이 아니요, 행동도 옳아.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사람이 죽어요. 신앙에 깔아져요. 어둠의 영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을 엄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 사람에게는 말은 옳은데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옳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이거 죽은 영이지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맨날 어디 교회가 부정적인 것은 어디 있는가? 저 목사 어디 좀 어떻게 좀 뭐 약점 잡을 게 없는가? 교회가 이 교회에 무슨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가? 요거에만 관심을 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맨날 이 사람은 선악만 추구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은 산영으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담처럼 남을 살리지는 못하고 나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만 살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살려주는 영을 받으니까 언제나 가는 곳마다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하며 언제나 그 영혼의 힘으로 생명의 파동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공급하세요. 은혜를 공급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네. 영혼을 살리세요. 아멘. 생명 파동 일으키자 마음 아파요. 생명 파동 일으키자 마음 아파요. 루야 할렐루야. 생명 파동 일으키자. 이게 여러분 개인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자기 교회 혼자만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산영의 교회, 아담과 같은 교회죠. 물론 불 꺼진 교회, 죽은 교회보다는 낫지요. 쌈박질하는 교회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나 외부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전도도 안 해요. 오는 사람만 받습니다. 공적 사역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다른 교회 걱정하지도 않아요. 교회 생태계 이런 거 절대로 걱정하지도 않은 거요. 바로 이런 교회는요 아담과 같은 교회란 말이죠. 산영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면은 여러분 산영으로만 존재 않고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공급하면 가능합니다. 살려주는 영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자기 교회만 살겠습니까? 남을 살려야죠. 다른 교회도 살리고 이웃 교회도 살리고 공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원형 교회입니다. 성경이 디자인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한동안은 산 교회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만 추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목회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공교회를 위한 킹덤 빌더가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을 하려면 힘들고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살려주는 영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도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의식도. 그러면서 살려주는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려주는 행동도 하는 겁니다. 우리 정건사님은 오로지 우리 교회의 빛을 갚고, 옳은 말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저에게 주입이 되고 교육을 받으니까 저분도 의식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식 전환이 되었으면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역을 하는 걸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개인이 의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에 그런 참된 교회, 참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미 사랑의 쌀 나누기와 김장 나누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보도, 이런 그 일간지 신문에 아주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일간지 신문에서 보도를 해주니까, 아니 네이버 메인 화면에요, 우리 교회 기사가 일주일에 4번이나 떴습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4번이나 떴어요. 어떻든 간에요, 이번에 우리 남진 장로님 아드님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진짜 이번처럼 쫄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과 함께 아들 결혼식만 없었더라면 같이 이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제가 지난주 몸살 중에도요, LG전자 사장님이신 신문본 사장님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전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회사에 그런 사장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와 저를 아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교회야말로 기업으로 말하면 고객 중심의 기업이요,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야말로 대기업의 모델 중에 모델이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니까요. 하여튼 진짜 심근경색 올 줄 알았어요. 강의가 끝나고요, 아니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 30주년, 우리 교회가 40억을 들여서 이런 나눔과 행사를 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우리 교회 30주년 축하 케이크 파티를 해주는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지금 사장님이신데요,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역시 LG전자 사장님은 그냥이 아니구나. 정말 감동을 먹었어요. 사랑하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꼭 가전제품을 사실 때는 LG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참, 진짜 나는 그분에게 지금 어떤 걸로 감동을 지금 먹게 해줄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감동을 시킬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LG전자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아니 교회야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타를 설정해 주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문화적인 대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만 잘하면 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가 교회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과 섬김, 나눔과 공유의 사역을 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맞고 열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타를 설정해 주고요, 아니 이정표를 세우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진짜 우리가 눈물과 땀을 바쳐야지요. 구한말 선교사와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을 개화시키고,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와 한국교회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의 여러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포사이트 선교사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갑자기 감동이 입어서 지금 3부 예배 때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는요, 1904년 31세의 나이로 한국으로 파송이 되어서 순회 진료를 하는 의사이자 선교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진료를 하기 위해 조랑말을 타고 광주로 오던 길목에서 한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이 여자는 길거리에 방치된 한센 환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손과 발은 침물 넣고 퉁퉁 부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친 누더기 옷은요, 피와 고름으로 온통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녀를 감싸 안아 자신의 말에 태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포사이트 선교사는 환자를 말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광주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그 감동 자체로 보였겠습니까? 포사이트는 광주에서 활동하던 의료 선교사 윌슨을 찾아가서 그 여자에 대한 치료와 거처를 부탁합니다. 마땅히 치료는 해주었지만 거처가 없습니다. 포사이트는 고심 끝에 광주 동남쪽에 벽돌 굽던 카마터에 그녀를 옮겨두고 선교사들이 쓰던 침구와 옷가지를 주어서 거처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광주 사람들이 감동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포사이트는 다시 광주에서 목표로 돌아갔지만은 그 사건은 한국의 본격적인 한센병 치료시설과 병원이 시작되는 최초의 한센병원 병원이 설립이 된 거예요. 한센병 환자를 극진히 보살줄 때는 포사이트의 행동이 소문으로 이어지자 한센병 환자들이 하나둘씩 여러분 광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윌슨도 포사이트의 행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윌슨을 비롯한 광주 지역 의료 선교사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전용병원의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1912년 저 효천면 봉선리에 한센병원을 최초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의 퇴교 명령을 받아서 여수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병원이 오늘의 그 여수의 그 유명한 애양원이죠. 애양원. 나중에 포사이트는 풍토병에 걸려서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당시로서는 풍토병의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와병 중에도 7년여 동안 미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싼 것은 한국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영혼이나 육체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앉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국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회가 감동을 받고 계속 막 조선에다가 특별히 호남 지역에다가 선교사들을 막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가 많이 되고 빨리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포사이트 선교사가 길에 버려진 채 죽어가던 한센병 여인을 자신의 쪼랑말에 태운 것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사이트의 전도로 최홍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남 최초로 목사가 되죠. 그리고 지금도 그 유명한 광주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포사이트의 혼이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센 환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려 그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사표를 내고 그리고 한센병자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한센병자들만 돌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최홍종 목사가 죽었을 때 10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모입니다. 10만 명. 그리고 애양원과 설옥도에서 300명의 한센 환자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눈물 흘리며 학원식까지 끝까지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런 포사이트 선교사님과 최홍종 목사님 때문에 호남 지역에 복음화가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탄 특집으로 최홍종 목사님에 대해서 다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특집. 이런 걸 보면 아마 사람들이 감동에 감동을 먹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다. 나는 이번에 누구를 할까 아마존 크리스마스는 도저히 제가 찍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 중에 최홍종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빛이 나고 포사이트가 최홍종이 드러나게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가 응원해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현지 목회자들 막 30몇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비행기 티켓 뭐 여기 있는 모든 체류비 다 대주고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요. 사실 저분들이 지금 얼마나 알아먹을지 제가 갑자기 3부 예배 때 원고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그 통역하는 분이 막 헤매일 줄. 그래도 스토리니까 대략 알아서 해라. 우리 여러분 저분들을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하고 노래 한번 불러줘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지. 아니 저기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또 한국 사람이. 저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 수능생도 함께 참여했는데 이분들 가운데 선교사님도 한번 쫙 헌신하고 이런 선교사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저도 고생을 왜 하겠습니까? 저도 편하게 목회할 일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세상 앞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교회 가운데 개혁과 부흥에 참신한 선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가 김장 만포기를 담아서 백군기 시장님을 통해서 용인시 취약계층에 여러분 전달을 하였습니다. 참 그때 오셔서 김치를 비비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날씨는 우리 교회 언제 뭐 하는데 여러분 아니 보세요. 그냥 딱 우리 행사하는데 무지개가 딱 비쳐버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지개 마을 옆에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지 뭐 날씨 같은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비 올 때는 여러분 비가 와야 또 제 능력이 돋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즉흥적인 그 메시지 여러분 비가 올 때 이거 용서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김치 비비신 여러분 저도 태어나서 김치는 처음 비벼봤습니다. 솔직히 뭐 옛날에 막 그냥 보리쌀도 갈아주고 뭐 떡방어도 쪄주고 있지만 김치 뭐 할 줄 몰라서 무조건 많이 집어쳐놨어요. 그냥 집어넣자 콱콱 집어넣자. 아마 내가 비빈 김치 먹은 사람은 진짜 짜고 맛있고 아마 진짜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김치 비비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모두 이 대회에 참여하고 기도하시고 응원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 천사도 응원할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 서건수 장로님 뭐 이게 안 계신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 헌금을 하는데 3천만 원을 하는데요. 난 목사님한테 창피해서 내 목사님 기도받기도. 아니 여러분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실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장로님 아니요 헌당위원장이니까 헌당 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부담을 드렸죠.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창조적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왔듯이 앞으로 부흥할 것이라는 이 막연한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했어요.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공격을 받을 것인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니까요. 여전히 감성과 참여, 연대성에 결부된 반기독교적인 공격의 쏠림 현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잔치하고 행사하다가 그만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 한쪽에서는 교권과 기득권 싸움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내부 분열과 다툼을 하다가 위기를 맞고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새천년대에 와서요, 안 나가신 자, 유목민, 노마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한국교회가 다 양산해낸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까? 한국교회는 교회의 트렌드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교회, 미국교회 흐름을 따라가면서 개교의 중심에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한국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공적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고 양보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뭔 그렇게 편형교회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는 똑같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나 달라졌어요. 이걸 몰랐던 기업들도 망하게 된 것이고, 이걸 아는 기업들은 형통만통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LG도 사랑해요 LG 바꿨잖아요. 이렇게 금성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와 부목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참 장로님들이 어떻게 저를 따라 먼저 앞서 가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런 교회로 가자고 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결의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퍼스트 무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사회를 위한 공적 사역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공격을 좀 덜 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변방에 있는 교회고 서울 외곽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했던 것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아니, 제가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17교구 전도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영아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유성룡의 징비록을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전에 이익이나 유성룡 같은 깨어있는 이들은 전쟁을 대비할 것을 역설했는데도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기득권 싸움과 시기질투 싸움으로 시대를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갑작스러운 외의 침략에 온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는 과정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지는데, 그 와중에 외적에 제대로 대항하여 싸우는 변별한 장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죽지세로 평양까지 몰렸고 평양까지 치고 온 외적이 이상하게 평양에서만 10일 이상 머무른 채 더 이상 진군을 하지 않았는데 유성룡은 이것을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하며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점령당할 위기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이 평양에서 지체된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으로 외의 군사포급로를 차단시킨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늘이 돕되 사람 이순신 장군을 쓰신 것이죠. 제가 목사님도 이렇게 하실 이야기를 구구절절 적은 이유는 어젯밤 철학기도 후 기도하면서 당시 조선과 임진왜란이 지금 답답한 우리 한국교회와 계속 오버랩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당시 변방에서 오랫동안 이름 없이 훈련받고 악조건 속에서도 한산도 대첩대성으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들었습니다 해도 좋은데 내가 원본 그대로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순신 장군 휘하의 숭은 같았으며 우리 교회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격의 흐름을 주춤하게 할 한산도 대첩과 대첩에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제 많은 한국교회가 도전받고 임난 당시 전국에서 잃었던 의병들처럼 곳곳에서 선한 사역으로 일어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싸워 영전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듣고 난 후에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은 순수 믿음을 극한의 순교와 사랑으로 실천한 분들도 너무나 위대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충성심 위에 뛰어난 지략과 탁월함에서도 백성을 위하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니,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평신도는 이렇게 참 수준이 높거나 담임 목사의 의식과 통일하구나, 담임 목사의 비전과 함께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려주는 영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살려주는 영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을 하여 살려주는 역사의 선도자가 되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신앙의 명문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 집안도 아니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아이고, 또 서울대를 졸업하셨네. 예, 어르신이 오셨네요. 저는 신학교 시절 정말 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노예나 여전도에 어른 교회에서 저를 도와주자면 저는 먹고 살 대책이 없었어요. 저는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살았거든요. 제가 120원짜리 식권이 없어서 채플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고 울고 있던 그 올챙이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30주년,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해왔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저소득층에게 김장 담아주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쌀 나눠주고 신학교에다가 몇 억씩 장학금을 주고 화재를 당하고 위기를 당한 그런 교회의 복구 지원비를 보내주고, 또한 목회하고 선교하다가 병든 하나님의 종들을 치료하도록 치료비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 저는 지난주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큰 부자가 있습니까? 개미 군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게 이렇게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주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타단한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땅에 가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땅에 가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겨울도 오게 될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뭐하고 왔느냐? 열심히 전도하고 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소외계층도 열심히 돕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의 이름으로 헐벗고 줄인 자에게 하는 자를 주님에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믿고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고생한 수고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 후손들에게는 명문가문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교회로만 존재하지 마십시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요, 남을 살리는 교회요, 다른 교회를 살리는 교회요, 세상과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고 이 시대와 사회를 살려주는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이미 많이 해왔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수십 번 오지만 30주년 감사 예배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래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포근한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녁에 도장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언약을 도장 찍어 주실 것이며 축복을 확신시켜 주실 것이며 가슴속에 여러분 큰 위로의 도장을 찍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 큰애 두시기를 바라고 큰 앞으로 30주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비전과 언약을 보여주시며 선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과 넘치는 축복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과 언약의 비전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파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정권사님 집사람이 막 끝없이 처음부터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고 함께 정말 동의를 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40년 50년을 향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산교회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가진 교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교회를 넘어 살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